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야훼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신년 감사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으로 채워질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으로 채워질 그릇을 준비하라. 어떤 사람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데 이제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작은 것만 담더랍니다. 그래서 옆에서 있던 사람이 이상하니까 이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 집에 있는 냄비와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큰 물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챙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리고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채움받기 위해서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원래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해마다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면서 새롭게 이 여호람 왕이 등극을 하니까 이 모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압을 치기로 작정을 하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서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출정한 이 요르단 동쪽 지역은 아주 메마른 건조한 사막 지역이었어요. 우기 때만 비가 내리고 평소에는 물이 전혀 없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조급한 마음에 화가 나서 무작정 출정을 했다가 결국 일주일 만에 식수가 떨어집니다. 자, 전쟁을 하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출정을 했는데 메마른 땅에서 식수가 떨어진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호람은 좌절합니다. 하지만 함께 출정한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였어요. 여호람은 문제 앞에서 좌절만 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아 나선 거예요. 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기서 개천이라는 것은 물을 모아두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지금 식수가 떨어졌는데 군인들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면 목이 마르잖아요. 물을 찾게 되잖아요. 더구나 17절을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바람도 한 점 없고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름이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웅덩이를 파면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결국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이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물이 흘러와서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마다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인들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 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채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한 사람. 오늘 이스라엘이 모압을 이길 수 있었던 출발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때문이었어요. 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함께,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을 때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을 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호사밧 덕분에 사는 줄 아십시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람은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그런 여호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호람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갔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살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롯이 구원받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도 이제 신앙을 갖게 되셨고 이제 장로로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아주 많은 분이었어요.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 이 잠실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잠실에 살았고 이제 교회는 저 장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잠실 중앙교회를 다녔어요. 장로교 고신측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 이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평신도 성경학교가 이제 처음 생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 주일 오후마다 잠실에서 여의도로 그 성경을 배우러 다니셨어요. 뭐 요즘이야 성경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별로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울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여의도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데리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강원도 춘천으로 발령이 났어요. 춘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성경학교 과정을 다 못 마치고 갔거든요. 근데 춘천에 가서 그 성경학교 과정을 마치더라고요. 여의도까지 다니면서.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초가 되면, 이맘때가 되면 온 가족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정 연휴였잖아요. 1월 1일, 2일, 3일 그때가 연휴여가지고 이제 그때 기도원에 온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TV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하거든요. 뭐 요즘이야 뭐 영화나 재밌는 거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그 예전에는 그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TV 그 프로가 나와 있는 신문을 보면 막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보면서 좀 집에서 놀고 싶은데 기도원에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금식을 또 하래요. 밥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올라가고 그게 참 마음에 좀 싫었는데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참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기도를 배우게 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누렸구나. 나에게 어머니가 참 많은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오랫동안 핍박을 받고 또 눈물의 기도를 뿌리심으로 결국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한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여호람이 살았고 전쟁에 나갔던 수많은 군사들이 살았고 결국 나라가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나 하나 뭐 어떻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달라지겠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도 말씀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매일 좀 성경을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매일 그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부 활동이 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뭐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조금씩 좀 깊이 있게 제대로 읽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었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웅덩이를 파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열심히 판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동안 제 남편 때문에 제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제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남편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무언가 하나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말을 함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조심하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인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웅덩이를 파라고 말씀하셔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다음 날 아침에 소재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 소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웅덩이를 파라고 해서 저희들 열심히 팠사오니 그 웅덩이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순종해서 웅덩이를 많이 팠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요르단 북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웅덩이에 그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웅덩이가 없었다면 그 물이 흘러와서 고이지 못하고 그냥 흘러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파라고 하시는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 사람에게 흘러와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풍성합니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었는가. 하나님이 파라고 하신 웅덩이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팠는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 가수 이승철 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을 다룬 내용이 그런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뭐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라고 할 수 있는, 또 상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제 그런 가수인데,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정말 노래는 잘하는데 왠지 사생활은 그닥 아름답지 않은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를 보니까 이 신앙적인 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의 신앙적인 면이 보이는데 아내와 함께 그 집 근처의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고요. 그 교회에 자기가 아끼던 피아노를 기증하고 또 공연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만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한 사람의 영향력 안에서, 그 믿음의 아내의 영향력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코치를 받으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웅덩이. 새 앨범을 내면 꼭 CCM을 한 곡 집어넣고, 또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공연을 앞두고 작정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웅덩이를 열심히 파니까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 복을 채워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웅덩이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파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웅덩이, 예배의 웅덩이, 헌신의 웅덩이, 순종의 웅덩이 많이 파셔서 여러분이 준비한 그 웅덩이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귀한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해 오셨듯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심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잘 준비하셔서 그 그릇에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파라고 하시는 웅덩이 열심히 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순종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